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선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좋아하던 등산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바위 틈에 자라는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구름만 보이고 또 아래를 내려다보니 험한 골짜기만 보이는 것이었죠.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한참을 불러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 자신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이 나뭇가지를 딱 잡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놓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애굽 땅에 6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6가지의 재앙을 보았으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가축과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때마다 바로 왕은 더욱 그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것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박이라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우박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전까지의 재앙들은 이 바로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져요. 번개 소리가 막 칩니다. 그리고 함께 불덩이가 내리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덩이가 내림으로 애굽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농가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죽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애굽의 바로왕도 자기가 먹을 음식조차, 자기가 먹을 식물조차 그냥 다 망가져 버렸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은 애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재앙이 멈추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와 같이 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본문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난 앞에서 또는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뒤집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와 같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와 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 같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 너는 한번 혼나봐야 돼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를 심판하고 철저하게 혼을 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총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31절에서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땅 속에 있는 그 식물들은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박 재앙 중에서도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걸음을 속히 돌이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바로와 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성도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